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갈라디아 서신서는 끝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6장은 그 앞에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인데, 특별히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치는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끝납니다. 이 6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장에서 말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6장의 전반부는 5장 25절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5장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것이며 결국 교회에 분란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한 권면이 3가지 정도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6장 1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함을 권면합니다. 6장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절 보시면 중간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신령한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영으로 사는 자 혹은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언급한 성령으로 사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 환자와 연약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짐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6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너희는 이러이러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짐을 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 권면은 6절의 말씀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고 권합니다.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건 역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가 교회를 대할 때 어디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성도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에게까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조금은 난데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권면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앞이랑 잘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난데없어 보이는 이 말씀은 5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한 성령과 육체의 대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무엇을 이룬다면 그 결과물은 육체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일을 한다면 영생을 결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정노릇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율법에 속한 것을 해봐야 멸망밖에 얻을 것이 없으니 성령 곧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성령과 은혜로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인내로서 열매를 기다리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말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읽으신 18절까지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쓸 때는 대개 대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대필자를 옆에 두고 내용을 보내주면 대필자가 그 말을 받아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의 책을 보면 그 편지를 대필해주는 사람만, 대필만 하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눈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그가 눈이 안 좋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에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그들에게 서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갈라디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정성은 거짓이라고 모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하여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있으며 그를 향한 거짓 교사들의 참소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할례를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보다는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자신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증명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맞은 상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거짓 교사들도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자랑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상처 자국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상처를 자랑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묘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과 자신들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도의 비교는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음미해 볼 만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같은 경건의 모양을 내지만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행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핍박을 피하고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굳이 유대인들에게 받을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선 난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나는 복음을 믿는다. 너희들 편이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접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대접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동시에 세상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고난은 피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기독교인들도 동료로 만들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지만, 주일마다 구약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혹은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길 것인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해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약 역사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동시에 속할 것인지가 항상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많은 경우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양쪽에서 오는 유익을 함께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이냐,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약 자신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만을 섬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께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했는데 3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에게도 와서 절해준다면 이 세상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나의 영광도 같이 취해라 라고 예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절을 하고 자신에게도 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풍요로움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식한 로마 황제들이 그랬고 독재자들이나 그렇게 하지 세련된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무식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모양으로 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챙기고 세상이 주는 유익도 챙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세상에서 어렵게 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잡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세상의 칭찬을 적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칭찬은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성도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며 진리와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며 멸망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 들어가서 그 멸망할 것에 함께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과 같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전혀 순전하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도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삼은 바울의 삶을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그가 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짓 선생들은 주님도 모시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고난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내 주인이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